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내가 말씀드린 번호수로는 42번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법무입법위원을 망자애착이라고 하는 데까지 했고, 오늘은 장신용심하니 기비대착가 하는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금 여기 법무사는 봄비가 아주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밤인데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봄 기운을 재촉하고 온갖 초목들이 비를 맞고 아주 활기차게 생동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봄은 참 생명의 계절이고 생동하는 계절이고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연이 아주 몸부림이 나고 힘이 솟죠. 이런 계절에는 모두 밝은 곳을 향해서 초목들이 생장하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런 봄을 맞이해서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두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모두 밝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줄기와 가지를 뻗고 새싹이 밝은 곳을 향해서 뻗어갑니다. 대개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어떤 식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방 안에 놔둬도 그걸 돌리질 않고 그냥 두면은 계속 이제 베란다 쪽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방향을 돌려줘야 곧게 큰다 하는 그런 어떤 이치를 우리가 그런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들도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은 밝은 곳을 향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향해서 는 타락하게 돼 있고 추락하게 돼 있고 그렇죠. 이제 정말 밝은 곳을 향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어떤 마음의 밭을 갈고 닦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영혼이 그런 성장함이 없는 가운데서 또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람이 철들지 않는 그런 본래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가운데서 또 차츰차츰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철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으로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들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밝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제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고 따라서 또 이웃에 빛이 되고 주변에 이제 빛이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아니면은 한 단체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 가로등 같은 거 비록 배와트 정도 되는 등불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모퉁이 하나는 비치지 않습니까? 비록 크게 밝은 등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모퉁이 정도는 비칠 수 있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한 가정을 비치고 한 단체를 비치고 한 이웃을 비치고 한 마을을 비치고 나아가서 이제 한 사회를 비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이렇게 비치는 그런 부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장신용심 기비대차,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신명, 믿을 신자, 마음 신자를 이제 써서 신신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심이요, 불심이요, 선심이요, 또 법의 마음, 법심이고 또 모든 것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신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이치를 다 포함하고 있고 정말 진정한 진리를 그 속에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신심명이다. 이렇게 또 정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장심용심이면은 기비대착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면은 어찌 크게 그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마음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있도록 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쓰려고 해요. 불교는 마음 찾는 공부라고 이렇게 하고 또 마음을 깨닫는 공부다라고 흔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마음을 잘 관찰해서 그 이치대로 이 마음이 흘러가게 두질 않고 그 마음의 그 본래 가진 그 이치와 상반되게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불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이제 물로서 물을 싣는 것과 같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물건을 싣는 것입니다. 과일을 싣고 채소를 싣고 쌀을 싣고 그릇을 싣고 일체 물 가지고 다른 어떤 사물을 싣지 않습니까? 근데 물로서 물을 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은 일이죠. 그야말로 참 장심용심이라고 하는 그 이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는 사람이 보면은 물로서 물을 싣는 것, 이수세수다. 물로서 물을 싣는 그런 그 격이다.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거다. 어찌 크게 그르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치를 이제 모르게 되면 미생정난이요 오무호라. 마음의 이치를 모르면은 적과 난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요하다, 어지럽다, 시끄럽다 이런 것이 그냥 우리들 마음 속에서 아주 시끄럽게 일어나죠.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고요한 것을 문제 삼고 시끄러운 것을 문제 삼고, 그 마음의 이치를 모르면 마음은 고요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시끄럽다, 고요하다, 좋다, 나쁘다 그런 어떤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야말로 공적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죠.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또 한편 공적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 공적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보면 그건 이제 적과 난을 내는 것과 같다. 어지러움과 고요함이 생긴다. 어지럽다, 고요하다가 아닌데 그걸 이제 어지럽다 하고 고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미생정나. 마음의 이치를 모르면 적과 난이 생기고 생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무호라고 했어요. 마음의 이치를 알면은 호오가 없다.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이미 시끄럽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것을 좋아하거나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무호라. 깨닫고 보면 호와 오가 없다. 이 깨닫는다는 건 뭘 깨닫는단 말인가? 마음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고, 미생정나이라고 하는 것도 미혹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이치를 모르면은 고요한 것을 문제 삼고 어지러운 것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고요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생긴다. 그게 상반되는 것이죠. 이변입니다. 치우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중도가 아니죠. 마음은 모든 사물도 중도의 원리로 존재하지만은 특히 마음같이 중도의 원리가 철저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모든 존재 중도의 원리가 철저하고 비철저하고 또 이렇게 또 나눠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다 보면은 편의상 좋을 대로 설명하기 좋을 대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들으신다면
마음같이 철저히 중도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을 한 잔 마셔도 물이 그게 우리가 보는 그런 물로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돼버리고 또 차게 하면 얼음이 돼버리고요. 기체로 또는 액체로 고체로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도의 속성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그래요. 마음도 역시 이제 고요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걸 문제 삼으면은, 그게 이제,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혹한 데서 이제 그러한 것이 문제시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쉽죠. 미생정나이라고 하는 말을. 오무호다. 그러면 이제, 고요하다, 시끄럽다. 그걸 이제 나눠서, 좋다 나쁘다 할 게 없다는 거죠. 마음의 이치가 본래 그런 줄 알면 굳이 그럴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부처님도 어떻습니까? 식사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잠도 자고 설법도 하시고 온갖 사람 하는 일 다 하죠. 우리가 하는 일 거의 반은 부처님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하시는 일 반은 우리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반을 부처님이 하루 생활 속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이 아니다, 기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거기에 부처다, 아니다, 무슨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나눌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면은 호호가 없는 거예요. 저건 중생 짓이다, 저건 부처의 짓이다. 이렇게 해서 좋다, 나쁘다를 나눌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떤 지혜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불교를 왜 하는가, 난 불교를 왜 하는가, 이렇게 표현한다. 참선을 왜 하는가, 염불은 왜 하는가, 공부는 왜 하는가 식으로, 불교는 왜 하는가, 불교 공부는 왜 하는가, 불교는 왜 믿는가,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바로 불교는 왜 하는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죠. 지혜로운 삶이란 모든 존재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맞게 살면 그 끝이에요. 일체 이변은 양유 진작이라 그랬어요. 모든 치우친 생각, 그게 이제 이변이죠. 이변. 선이다, 악이다, 일체가 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속법이다, 불법이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이 말이야. 이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변이라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상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문제 삼을 때, 그때 비로소 이변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양유, 짐작이로다 그랬어요. 양유를 어떤 데는 이제 망자, 짐작이로다 그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근데 망자란 말은 그 위에 41번에 망자 애착이란 말이 있어서 또 그대로 바로 밑에다 또 망자라고 갖다 놓으면은 뜻은 틀리는 건 아니지만 글로서 조금 재미가 적죠. 그래서 여기는 양유, 짐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글 모양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짐작을 말미암았다. 짐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려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이런 게 짐작이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거는 세속법이다 무슨 법당에 초가 꼽혔는데 또 하나 더 꼽으면 된다 안 된다 향이 꼽혔는데 또 꼽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오늘 이 시간도 곳곳에서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법당 관리하는 사람들은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모처럼 절에 와서 부처님인데 정성을 쏟아서 공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가져온 거 자기 향 한번 꽂고 싶고 꽂혀 있더라도 당신이 사온 그 설사 초가 꼽혀 있더라도 또 한번 불을 붙여서 올리고 싶은데 그것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서 하면은 참
기가 차죠. 우리가 뭐, 이 신시명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 할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한 예로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알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올려도 뭐, 부처님 왜 안 올리나 할 사람이 아니고, 많이 올렸다고 왜 많이 올렸냐 할 사람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런 시시비비는 결국은 자기 나름의 그 주관, 자기의 어떤 그 소견을 딱 설정해놓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시시비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는데 행복하고 편안한 삶과 이제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거죠. 자꾸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사니까.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뭐 소위 경전, 반드시 의지해야 될 바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인데, 그 금강경 모르는 우리 불자들 없죠. 거기에 아주 근사한 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다. 일체법이 개시불법이야.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이야. 깨달음의 법이에요. 깨달음의 세계 속에 다 존재하는 거다 이거예요.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심한 표현으로 전봇대라서 귀를 후벼도 역시 그것도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해하면 모든 자질구레한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죠. 그래, 일체 이변은 모든 것이 이변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 편견으로, 상반되게 보이는 거, 그것은 뭘 가지고, 그렇게 생겼냐. 진실로 진작함을 말미암다. 우리가 따져보고 저울질하고 고려하고 이렇게 머리 굴리고 옳다 그러다 하는 거, 그걸, 툭 터진 그런 안목으로 보지를 못하고 아주 작은 소견으로, 소견호의하야, 그런 말 있죠. 아주, 전급전지로다 그랬는데 작은 그 견해는 의심하고 의심해서, 저게 옳은가, 틀리는가, 아마 내가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더욱 멀어지죠. 본래의 모습과는 더욱 멀어지고, 바람직한 삶과는 더욱 멀어진다. 그 처음에 말한 지도 또는 대도, 지극한 도나 큰 도와는 멀어진다. 지극한 도, 큰 도가 뭐겠습니까? 툭 터진 인생입니다. 불교는 바로 그 툭 터진 삶을 살자는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몽환 공화를 하루 파착하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내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경전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그 구절들이 있듯이, 신신명에서도 내가 아주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절이, 이 대목입니다. 몽한 공화를 하루 바짝하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이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서늘하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어떤 그 가치보다도 더 우선하는 그런 그 가치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도저히 꼼짝도 안 하고 요지부동의 어떤 그 가치관, 또는 요지부동의 어떤 그 인생관, 요지부동의 어떤 그 우리들의 그 삶의 기준들, 이게 뭡니까? 꿈이요, 환영이요, 헛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수고롭게 우리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붙들고 막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걸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도 그렇게 피해가 가고 옆에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고, 도대체 자기가 아는 어떤 아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있어서 제대로 꿰뚫어 보고 아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전부 우리 나름의 살아온 어떤 경험과 알량한 그런 작은 지식 가지고 기준을 다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고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신시명의 저자인 승찬대사는 참으로,
정말 그 아픈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픈 삶을 살았고 진한 인생을 살았고 아주 절절한 삶을 살아온 그런 그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정말 그 한 생각 돌이키고 나니 무슨 뭐 참선을 했거나 이분이 경을 받거나 무슨 연구를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해가 스님 만나서 한마디에 다 어떤 그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몽환공하야. 그 꿈이요 환영이요 헛것이라. 그런데 뭘 그렇게 수고롭게 붙들고 또 붙들려고 하는가. 파나 착이나 전부 그냥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꽉 잡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일일이 예를 들기는 참 그렇지만은 목숨을 갖다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을 관에다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에 어떤 그 멍해가 돼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다 참 알량한 자기 어떤 그 지식과 자기 관습에 의해서 하나의 그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거 다 확 틀어버려야 돼요. 그걸 잡고 그 늘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몽환공화를 하루 바짝가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소득이 되느니 손실이 되느니 자기 이득이 되느니 손실이니 옳으니 그러니 전부 그거죠. 우리가 그 일상생활 하고 있는 게 전부 득실시비입니다. 거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거 심부름하고 그거 쫓아다니고 그죠. 그렇죠. 오늘 또 내일 또 그죠. 어제도 그저께도 늘 그것의 그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손발 묶어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그런 그 일들은 당연히 현명하게 처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전부라고 이렇게 목을 매달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첫째 훤하게 좀 툭 터져야 되고 그것이 좀 가정에 그 불자들의 그 가정에는 좀 그런 안목이 모두 다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이웃에 또는 동료들에게 그게 이제 전염이 되든지 전파가 돼서 조금이라도 그 지혜의 안목이 좀 더 확산되어서 좀 세상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정화할 수 있으면 그게 아주 바람직한 그런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외우는 그 천수경에 수지신씨 신통장, 수지신씨 광명당 그랬어요. 이 불법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바로 광명의 깃발을 들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안내자다. 또 불법을 받아 가지는 그 마음에는 신통의 창고가 있다. 수지심시 신통장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안목이다. 그래서 이제 신통의 창고라 그랬지. 무슨 특별한 그런 요술방망이가 있어서 그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필요한 물건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식이 아니죠.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아니까 그 이치대로 다 해결한다 이겁니다. 이치대로 해결을 해서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통이죠. 그럼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게 이게 신통이 아닙니까? 그게 그 이치거든요. 이치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이 그 공부가 조금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대가 돼서 많이 전파가 된다면 그야말로 광명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래서 가는 그 인생의 길을 밝혀 드릴 수가 있는 것. 이게 불교가 이 땅에 있게 된
그 의미인 것이고 또 보람이고요. 우리가 또 불교를 하는 그 의미와 보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너무 그렇게 목을 매달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놓아버려라. 뭐 이거는 방아착이라는 그 화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참 그런 어떤 그 큰 의미보다는 하나의 그 일상생활의 어떤 그 좌우명으로 좋은 말이죠. 놓아버리라. 어떤 수행자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조주 스님이 계시다가 놓아버려라, 방아착하라 그랬죠. 벌써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는 뭐 온갖 망상이 벌벌 끓죠. 수천 건의 그 어떤 망상의 무게가 그 한마디 말 속에 보입니다. 조주 스님은 그렇게 보였죠. 조주 스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아착하라, 놔버려라 그러죠. 그래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놓아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정 놓기 싫거든 짊어지고 가거라. 방불하거든 담치고 하라. 놓기 싫거든 지고 가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놓기 싫다는데 또 자기가 지고 있으면서도 지고 있는 짐을 또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참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 조주스님뿐만 아니라 어떤 자고로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아주 햇볕에 번뜩이는 솥을 푸른 칼날과 같이 어떤 정말 놀라울 그런 지혜의 그 칼이 번뜩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 뭐 특히 선불교는 말하자면 어떤 삶의 태도죠.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불교적인 태도. 이게 이제 불교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또 바람직한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또 이런 성찬 스님의 이런 아주 뛰어난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지혜로서 우리의 삶이 좀 밝아져야 되고 약간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몽환 공화를 하고 파짝하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사실 지내놓고 보면은 알 것인데 지내놓기 전에는 그게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등바등 그렇게 붙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한 생각 돌이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놓아버려야 할 그런 일입니다. 안약 불수하면 제몽자제요 심약불이하면은 만법이려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꿈을 꾸는 일은 잠을 자기 위해서 꿈을 꾸죠. 잠을 자니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만약에 잠들지 아니하면 안약불수하면 제몽자제라 온갖 꿈들이 저절로 없어지죠. 그런 말 있죠.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꿔야 님을 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잠 안 자고 꿈을 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 안 자면 꿈을 안 꾼다는 거죠.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고요. 심약불이하면 만법이래라 그랬습니다. 꿈은 비유이면서도 또 이제 우리의 삶과 너무 이제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심약불이하면 만법이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만약 다르다고 여기지 아니하면은 어떤 상대적인 존재들 선인이 악인이 고요하다느니 어지럽다느니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르다고 여기지 아니하면은 만법이 이래다. 다르다고 여기니까 이래 하지가 않죠. 다르다고 여기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만법이
이래 하지 못하다. 다르다고 여기지 않으면은 만법이 한결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건립 수월 도량하라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비친 달과 같이 텅 빈 도량이지만 열심히 건립하라. 그 공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절을 짓고 도량을 건립하고 또 열심히 도량을 건립하고 절을 짓지만은 그것이 또한 공하다고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은 중도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공하다고 치우쳐서 생각하거나 이건 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그 사찰이다 도량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공한 것과 있는 것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다르다고 보지 않냐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이래한 거죠. 만법이 이랍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래하게 보면은 그 나머지 뭐 있는 것에서의 차별된 것은 뭐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이래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없는 것에서의 차별도 역시 한결같고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별을 한결같다고 보면은 있는 위에서의 어떤 그 차별된 현상들은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한결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그 소견은 늘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런 것을 어떤 그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그것을 또 자기 판단에 옳다 하면 그저 쫓아가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습관이 돼 가지고요. 깊이 그 우리 의식 속에 박혀 있어 가지고는 참 이게 이제 쉽게 이런 말 들어 가지고 쉽게 이제 될 일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또 이겁니다. 이런 그 선지식들의 그 시원한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깊이 사유하고 제가 이제 사경하는 것을 자꾸 이제 구원하는데 사경하는 데는 우리 마음도 한 곳에 다 이렇게 그 집중하는 그런 훈련도 되지만은 그 공덕도 뛰어나고 특히 그 뜻을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그 방법이 돼요. 뜻을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그 아주 뛰어난 지혜의 말씀이 내 가슴에 어느 날 확 다가오게 되고 확 다가오면 뭐 그야말로 인생 졸업이죠. 공부 다 마친 무사한 일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신심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